자, 그래. 차였으면 우리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거부터 읽어봐. 읽겠습니다. 읽어봐. 여수 후여 여수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 포한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서더니 아니 2절 저의 앞에서 저 읽을 줄 몰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니나 4절 읽어줘. 아닌데 4. 엄마 3 했어. 그래서 아로제 주여 우리가 너에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뒤한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을 위하여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해봐. 야나 7. 예수가 나와 그들로 그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엄마 할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이나 9. 저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아니야 10절까지죠 목사님. 13절까지. 13절까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니 읽을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이나 마지막 해줘.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려
세례. 요한이 주를 깨달을 아멘. 아멘. 네. 참 잘 읽었습니다. 네. 아주 여러분이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잘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네. 아주 훌륭해요. 그렇게 한국말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여러분 아주 훌륭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우리가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네. 그 요즘에는 사람들이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도 보니까 아이들이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붙잡고 하루 종일 보다가 밤에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꼭 깨안고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눈이 딱 맞아가지고 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좀 어,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 안 보고 다른 걸 너무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성경을 꼭 보고 여러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집에서 자꾸 소리를 내서. 그러면 한글이 빨리 늘어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이 두 손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에 예, 스마트폰이 붙잡혀 있고 또 한 손은 예, 또 가방에 들려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분주하게 막 스마트폰 봐야 되지 가방 들고 또 어딘가 가야 되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내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예. 자,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딱 쳐다보세요. 손을 딱 펼쳐서 내 양 손바닥을 한번 딱 쳐다봐봐요. 여러분 두 손으로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살았는지. 자, 손바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사니? 무엇을 붙잡고 산 너는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니?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니까, 예. 자, 손바닥을 쳐다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야, 내가 이 손으로 무엇을 이렇게 붙잡고 사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손을 이렇게 다른 걸 잡고 있으면 모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네, 다른 걸 내려놓으면 두 손을 딱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내 두 손에 든 것을 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놀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친구, 공부, 돈, 여러분의 야망,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비로소 내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여러분이 두 손을 볼 때마다 너는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니? 하고 물어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붙잡자.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 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것을 붙잡고 나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탤런트,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엄마, 아빠, 동생, 또 우리의 배우자, 우리 가족, 이런 모든 거 다 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주인이 저기 멀리 외국에 나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일을 잘하는 종한테는 5억 원을 주고요. 일을 잘 못하는 그 사람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2억 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1억 원을 줬대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걸 준 것이 아니라 맡겨놓은 거야. 내가 몇 년 후에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내가 준 만큼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겨라.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내가 빌려준 것은 돌려줘라. 그리고 너희가 번 것은 너희가 가져다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주인이 멀리 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5억을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장사를 해갖고 5억을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님한테, 주인님 받으세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5억을 벌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고 돌려줬어요. 그리고 2억을 받은 사람도요,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해서 그만큼을 또 남겼어요. 그 주인한테 갖다 주면서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2억 원을 또 남겼어요. 주신 2억을 돌려드립니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1억 원을 받은 사람은요, 흥! 왜 나한테는 1억밖에 안 줬어요? 쟤는 5억 주고 쟤는 2억이나 주고. 너무 불공평해요! 화가 나고 이 사람은 그 돈을 갖다가 땅을 팍 하고 땅 속에다 묻어놨다가 꺼내갖고 왔어요. 주인님, 받으세요. 주신 1억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는 이걸 땅에 파묻었다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주인이 그 얘기를 듣자 화가 확 나가지고 이 1억 원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을요. 그 1억을 뺏을 뿐만 아니라 그걸 뺏어갖고 저 5억을 가진 사람한테 주면서 이거 너 가져라. 그리고 저 1억을 갖다 땅에 파묻은 저자는 바깥으로 내쫓아라. 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한테 해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도 않고 다 내버려둔 사람은 하나님께 꾸중을 받아서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 단 하나도 여러분 건 없어요. 잠깐 내가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니까 잠깐 내가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왜 맡겨줬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라 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냥 낭비만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매일 24시간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교도 줬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뭐요? 용돈도 주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되고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을 딱 떼어놓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 달에 4주 또는 5주가 있으니까 매주 드릴 헌금을 봉투에다가 딱 넣어놓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딱 바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시간, 물질, 돈, 내 재능 이거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이라고 맡겨준 건데 감사해요.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목사님은 옛날에 배운 게 있는데요.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돈이 딱 생기면 3분의 1은 헌금으로 딱 떼어놔요. 3분의 1은 저축을 해요. 3분의 1은 생활비로 사용을 해요. 맞죠? 네. 그리고 필요한 돈은 조금 모아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따로 모아놓은 거 있죠? 저축한 거야.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로 떼는 거예요. 헌금, 저축, 그리고 생활비. 알았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항상 우리는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은 2026년도에는 세개 통장이나 아니면 은행 가기 어려운 사람은 세 개 봉투를 만들어 놓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으면 3분의 1씩 딱딱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넣어 놓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헌금 봉투에 넣어놓은 건 헌금으로 갖고 와서 예배드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용돈 쓸 때는 용돈 봉투에서 꺼내다 용돈을 쓰고 또 저축 봉투에 넣는 것은 계속 모아놨다가 은행 갔다가 저축을 하세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어른들은요, 통장 3개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규모 있게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항상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이것 또한 내가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란 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나는 보냄을 받은 보냄을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그걸 이렇게 말해요. 파송받은 자. 그렇게 말해요. 파송받은 자. 알았죠? 여러분은 그 학교에 여러분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임지연 집사님은 우리 최 집사님 최 씨 가문에 본인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알았죠? 우리 최 집사님도 임 집사님 그 집안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맞아요. 그죠? 네. 또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레이스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자,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거예요. 저기 오타와를 살리라고. 여러분의 목사로 파송해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장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파송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파송받은 학교로 간다. 파송받은 직장으로 간다. 왜 파송하셨어요? 거기를 살리라고. 살리라고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교에 갈 때든 직장에 갈 때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생각할 때는 항상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살리라고 파송했구나. 하나님, 오늘도 저를 파송하신 현장을 잘 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곳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네. 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잘 관리해라. 나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았냐면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잠깐 나누겠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을 살아서 볼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누가 그걸 보게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6일 후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말하셨어요. 엿새 후에 됐잖아요. 엿새 후에. 그죠? 네. 엿새 후에 6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 12명 가운데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딱 불렀어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는 나랑 갈 데가 있다. 나를 따라와라. 어디 가셨을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세 명만 데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차별이 아니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훈련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산에서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햇빛같이 쫙 브라이트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아주 샤이니하게 빛이 쫙 나는 거예요. 아주 하얀 옷으로 쫙 바뀌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을 거야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임하신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 옆에 오래전에 있었던 모세와 구약시대 사람이죠. 모세. 그 모세는 아마 여기 지금 누구죠?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시대보다 한 2000년 먼저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약 1000년 전에 있던 사람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니, 그렇게 오래전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그 모세와
엘리야도 밝은 옷을 입고 짠! 나타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굉장히 존경해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존경할까요? 모세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 받아갖고 백성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에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장작더미에 있는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엘리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와, 능력이 많은 선지자야,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뭘 대표하냐면, 모세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대표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오경, 5가지 경전이라고 해요. 알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책을 선지서라고 해요. 또는 예언서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기록했다 해서, 그래서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는데,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는 누구?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는 누구? 엘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다 구약 성경의 대표자예요. 알겠죠? 아,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글 하면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구약 성경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뿅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것도 환하게 빛나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갖고 세 사람이 아주 빛난 옷을 입고 서로 탁 사이좋게 서 있는 거예요. 대화도 하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일 존경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너무 기뻐갖고 예수님,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텐트를 3개를 칠게요. 하나는 예수님 텐트,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그리고 여기 텐트를 쳐놓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된 거죠. 산에 내려갈 생각도 안 하고 산에서 내려올 생각도 안 해. 이 산 위에 그냥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거기가 천국 같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늘에서 구름이 슉 오더니 구름에서 소리가 쫙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얘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누구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땅에다 파묻고 엎드렸어.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엄청나게 큰 소리 들렸단 말이죠. 무서웠어.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한테 다가가시더니 제자들한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자한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고개를 딱 들어서 보니까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어? 왜 사라졌지? 아까는 뿅 나타났는데? 왜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죠? 이상하다.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보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탑 시크릿.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어? 왜 말하지 못하게 하시지?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아, 그런데요. 주님, 그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시 올 거라고 했는데요. 엘리야는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했는데요. 엘리야가 언제 오나요? 이렇게 물어. 아까 엘리야가 온 걸 봤으니까. 아, 그럼 구약에서 오겠다 엘리야가 지금 온 건가요?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엘리야는 벌써 왔다. 벌써 왔대요. 누굴까요? 아까 본 분이 엘리야 그럼 오겠다 엘리야 맞을까요? 아,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오겠다고 한 엘리야는 다시 오겠다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오겠다고 한 엘리야야. 아,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이 왔다. 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고 사람들한테 회개할 걸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오겠다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얘기해 줬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아, 예수님 왜 자꾸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걸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란다.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오늘 본 걸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봤던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후에. 그리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come again,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알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천국에 다 들어오게 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때가 예수님 재림할 날이에요. 바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미리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날. 아, 그날 봤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첫 번째, 부활 후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가 올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만 말할까 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에 이를 수가 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만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입을 수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 보고 말할까 봐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 가서 떠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아, 율법도 사라지는구나. 아, 그러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아, 선지자들도 사라지는구나. 누구만 남아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아, 왜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 선지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 성취됐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우리한테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서론에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붙잡을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붙잡을 게 너무 많아.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합시다. 붙잡을 게 너무나 많아. 붙잡을 게 너무나 하나, 여러분 손을 다시 한번 펼쳐서 봐요.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사니? 너는 너는 무엇을 붙잡고 붙잡고 사니? 이렇게 모아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라. 오직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라. 그걸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눈에, 마음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기 바래요. 아멘. 알겠죠? 세상 성공, 세상의 돈, 세상 친구, 세상 쾌락, 좋아 보이죠? 다 사라질 거예요, 나중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꼭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Enough. 충분해.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다른 것 것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네.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붙잡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했어요. 늘 불완전했어요. 늘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꾸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충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찬송하도록 해요.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죠? 네.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를게요.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랬죠? 자, 찬양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어요. 하나님께. 이게 나의 주인이에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돈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어요. 내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맡겨주셨는데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헌금해요. 자,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아멘. 예. 아멘. 목사님은, 목사님은 이렇게 헌금 봉투가 있어요. 이걸 집에 목사님은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래서 매주 여기다가 모았다가 주일날 교회에 가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해요. 우리 어, 아빠가 한국에 왔으니까 다음에 아빠 그 돌아가기 전에 요거 좀 드릴게요. 나중에 갖고 가서 애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미리 준비해 놨다가 예배 올 때 가져오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알겠죠? 예. 나중에 아빠한테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우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꼭 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은 저희들이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배웠어요. 항상 하나님의 것을 따로 준비해 놨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빛의 경제응답 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도록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예배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마디씩 하나님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걸 한 가지씩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도 이 시간 꺼내놓고 전도할 친구가 있다면 전도할 친구 이름도 꺼내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네. 누구부터 할까요? 한마디 하나씩. 한마디. 자, 우연. 오늘 아이니부터 할까요? 네. 이게 제가 바쁘고 할 게 많이 있어도 시간 없어서 시간 할때 하나님의 시간을 좀 낸 아빠. 잘 안 너 들렸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가? 다시 해봐봐. 오늘 느낀 게 오늘 느낀 게 제가 바쁘고 할 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시간을 좀 남겨 줘야 되는 시간을 좀 드리자.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꼭 시간을 내주세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쪼쪼는 이렇게 갔어요. 자고 있어요? 네, 얘는 완전 뻗었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손에 뭐 있는지 보라고 그랬을 때 좀 반성하게 됐어요, 많이. 시간이 쫓기고 저도 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니 말처럼 저도 좀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두 손 못 모으는 것 같아서 어, 한 주간은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이한이도 자네? 이현아, 너 말씀 뭐 기억나? 안 되겠다, 너네는. 반성문을 이한이, 써야 되겠어. 이한이 어딨어? 이현아, 아빠 너 찾아. 응, 이한이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해. 오늘 야, 해봐. 응. 오늘 나 뭐지 그 예배 음흠. 리던 거 그거 예배? 어, 뭐가 기억 남았어? 그 예배가 어. 리터 때거 말씀. 알았어. 성경 말씀 읽은 거? 응. 어. 오케이. 졸리구나, 졸려. 너무 늦은 시간인가, 애들한테? 네. 얘네 문제는 자기 손에 핸드폰 들고 있을 때는 안 자면서 아, 우리 아이니 떴어. 거기가 지금 몇 시예요? 지금 9시 넘어갔어요. 좀 예배가 조금 우리 8시 예배 시작하는 거고. 애들이 평상시 일찍 자는군요. 그래도 9시면 좀 늦은 시간이기는 해요. 네. 음, 한국 애들은 진짜 늦게 자는데. 네, 걔네도 여긴 일찍 자네. 조금 9시 여기는 반 전에 그런 뭐 예능, TV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8시면은 좀 그렇죠. 얘네들한테는. 아, 한국 애들은 이 12시 자는데. 아, 애들은 9시 반 정도면 자는데 그것도 네. 일찍 자는 건 늦게 자는 건 그러니까 더 일찍 자요? 보통 네, 더 일찍 자요. 9시면 다 자요. 다른 집들도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다 재워. 9시 넘어가면은 조금, 네, 좀. 아, 네, 네. 한국은 좀 재밌는 게 많잖아요. 한국은. 네, 한국은 재밌는 게 많아서 애들이 재미가 늦게 자요. 저녁 먹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여긴 저녁 먹고 나면 할 게 없어가지고. 애들은 뭐 바깥에 돌아다니면 친구 놀다 오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좀 그렇진 않은데 청소년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또 어린이들도 집에서 뭐 스마트폰 더 하다 자고 막 애들이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렇지만 체일사인 포럼 하실게요. 체일사인 거 멈췄나? 체일사인 그 포이 맨날 보는 예, 뭐가 멈췄어. 멈췄어. 눈을 안 깜빡거리네. 이상하다 했어요. 자, 안 돌아오진 아직. 뭐 인터넷 문제가 있나 보네. 자, 네, 그러면 그런가 보네요. 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어, 네.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요. 우리 잠깐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한 3분만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오타와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윤택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지석주의, 성공주의 모든 세상 것들을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소서. 우리 최경호 집사님, 또 임재현 집사님, 우리 아이니,
있어요. 귀여운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시고 항상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따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며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에서 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오타와 지혜의 제물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담겨 성취는 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속에 특히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복음의 신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의 성장은 주님의 영생을 믿도록 써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오타와 지교회 귀한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광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국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는 주보라든지 교회 소식, 메시지 잘 챙겨서 보시고요.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매일 예배도 거기는 아침 새벽 기도니까 그걸 챙겨서 들으시면 돼서 하루를 출발하시길 바라고, 그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8시고요. 8시 반. 수요일 날 8시 반이고요. 그리고 아침이요? 여기 시간으로 저녁 8시 반이니까 거기는 좀 새벽이겠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맞으면 참여를 하시고 무리가 되면 녹화된 걸 보시고요. 네. 어쨌든 시간 타임이 교회 카톡방에 보면 다 공지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교회 소식, 주보 교회 소식 보시면요. 8시 반에 수요일 8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31일, 그리고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 거기는 아마 거기는 밤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월 4일 날 11시 예배 때, 오전 11시 예배 때가 청지기 헌신 예배로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참여하는 헌신 예배거든요.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렇게 원단 메시지가 3개예요. 31일, 1월 1일, 그리고 첫 주일 예배. 그래서 3가지 메시지가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는 원단 메시지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1년 동안 붙잡는 이 메시지 3가지 꼭 마음에 담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맞으면 참여하시고, 못 참여하면 녹화를 보시고라도 이 메시지 3가지는 꼭 정리해서 1년 내내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한 주 알겠습니다. 동안 성취된 말씀이니까. 그래요, 쌤.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해요. 감사합니다. 아이니도 빠이빠이. 네.